오늘은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마 천국의 삶을 사셨지요? 네,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네, 지난주 말씀 복습해 볼까요? 띄워주시죠. 지난주에 우리는 감사의 회복이 천국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자리가 천국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거든요. 한번 지난주 말씀 볼까요? 지난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넘겨주시겠습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심으로 망하는 인생이 있고 근심할 때 여호와께 부르짖는 인생이 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의 경험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는 빠른 길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마침내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지난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거주할 성읍이 어디였어요? 주님의 품이고 이것이 우리의 본향이고 이것이 천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근심 중에 시작돼요. 근데 근심이 있는데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된다. 거기가 천국이 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돌아봤어요. 우리는 지금 무한 경쟁 중에 살고 있다. 이 무한 경쟁의 세계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면 좋을까? 우리는 스스로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스트레스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종교조차도 경쟁적으로 우리 쪽으로 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포섭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나? 이 경쟁 사이에서 벗어나 계세요. 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경쟁이 아니다. 난 너희를 경쟁시키지 않겠다. 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데 이 십계명을 우리는 명령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언약은 뭐가 달라요? 명령과는 다르다. 즉 명령은 일방적으로 주고 안 지키면 너 내가 혼나? 죽어? 이게 명령이지만 언약은 다르다고 했죠. 명령은 지키지 못하면 그건 우리 책임이니까 우리가 다 끌어안아야 돼요. 그러나 언약은 지키지 못할 때 말씀하신 분 책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의 결과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책임지러 오신 거예요. 그분이 언약을 이루셨는데 어떤 언약입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언약이고요. 그리고 너의 죄악까지도 모두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다 우리에게 지켜주셨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귀한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말씀인데 오늘의 말씀 그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 같이 봤어요.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신 예수님,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책임지러 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을 기다리는 대림절, 바로 그 대림절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인데, 즉 경쟁사회 지옥에서 벗어나서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천국은 바로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감사가 우리가 꿈꾸는 천국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지난주에 내렸지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힘쓰고 있는 바로 이 1212 핫둘 최고의 사랑 생명의 복음, 바로 이 행복을 되찾자고 그랬어요. 위드 코로나는 일상의 회복인데 이것은 감사의 회복이고 복음의 회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일상 회복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복음 전파 심포식도 지지난주죠, 벌써 2주 전에 했는데 자,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한 사람이 두 사람 되는 1212 감사로 복음을 회복합시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아유. 이제 뭐 세 번째 하니까 뭐 너무 잘하시네요. 네, 그래요. 한 사람이 두 사람 되는 이 최고의 사랑 생명의 복음, 감사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지난주 우리가 전도 대상을 선정하면서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이름을 직접 적었잖아요.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이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이름을 적고 하나님 아버지 그 한 사람의 마음문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도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고 지난주 우리가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셔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3명의 동방 박사가 예수님 탄생하실 때 분명히 선물을 드렸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래가 드렸는데 과연 우리는 뭘 드릴 수 있을까?
그보다 더 귀한 것 바로 한 생명을 드리자, 한 영혼을 드리자는 지난주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빈손 들고 나아가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가 일하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바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 때 그 삶 자체는 전도고 그 삶 자체는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지난주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사셨지요? 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살았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상황은 너무 어려워졌어요. 이젠 전도하기가 정말 이제는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만도 부담스러운 시대가 됐어요. 이럴 때 뭐가 필요하죠? 바로 기적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네,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이제는요, 이 감사 시리즈가 하이라이트로 들어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이건 기적 같은 시대가 되었어요. 한 사람이 우리의 말을 듣고 교회에 나온다? 아유, 예전과 달라요. 이제는요, 마음을 딱 닫혀버렸어요. 그 마음이 열리는 건 기적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의 말씀 우리가 감사의 말씀을 쭉 시편 107편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은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우리 이것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헤세드, 부어주시는 사랑. 그런데 또 하나 결정적인 게 뭐냐? 바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에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로또가 되거나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런 물질적인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이 기적을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인생에게 행하신다고요.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즉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사람을 향한다. 한 사람의 심령이 열리고 그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찾아보면 히브리어 원어가 팔라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팔라가 뭐냐? 구별한다는 거예요. 구별한다? 분리한다. 따로 보관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구별하는 것으로 세상과 나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이 기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무슨 기적을 감사할까? 한 영혼이 변화되는데 그게 먼저 나여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지와 우리의 이웃이 한 영혼 변화되어 하나님께 구별되어 거룩한 생명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은 언제 일어나나?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가 사모하는 자에게 영혼을 만족을 주신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데 이 사모한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 말에 사모한다는 그냥 마음속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사모한다는 말은 사夸크란 단어거든요. 좀 세죠. 사夸크가 뭐냐면 맹수가 어흥 하고 달려드는 모습이에요. 맹수가 자기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달려드는 모습을 사夸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모는 어떻게 하는 거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나아가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사夸크는, 사모하는 심령은 바로 구약에 나오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가만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구하고 계속 두드리고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사夸크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그 은총을 전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야, 만족을 주세요. 게다가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럼 뭐가 줄였을까요? 하나님의 은총이 줄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백성들은 이 좋은 것을 나 혼자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이 사랑이 행복해서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변화시키기를 원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줄인 영혼이 찾아오죠. 우린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린 줄이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도 줄여있는 영혼들, 여러분, 세상에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좋은 것, 바로 성령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뭐냐?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분명한 기적에 대한 우리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에요. 기적은 한 생명 마음이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생명이 구별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백성 되는 게 기적인데, 누구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은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님이 신약에서 너무 쉽게 풀이해 주셨어요. 여러분, 8복 가운데 네 번째 복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바로 이게 뭐냐면 의에 줄이고, 의가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이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그 의를 줄이고 목이 마르게 애타게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 가족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웃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올바른 관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복 중의 복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이 바른 자의 복이에요. 또 다섯 번째 복은 바로 7절에 이어집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바로 이거예요. 사모하는 자는 어떤 자냐?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는데, 사모하는 자는 뭐냐?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아,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저 사람은 받지 못했어요. 그것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상관없어요. 우리보다 성공했고 우리보다 떵떵거리는 사람 부러워할 게 없어요. 그 사람의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이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내가 그 사람보다 작은 아파트 살아도 상관없어요. 작은 차 타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니까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 때 긍휼히 여김 받고 그렇게 복을 얻고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 사랑이 천국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동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족과 친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사랑과 수고가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아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거는 뭐 좀 소중하고, 네? 찬양대가 찬양하는 건 소중하고, 내가 오늘 복음 전하는 건 별로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아니요. 훨씬 중요해요. 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찾아가고 전화하고 밥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제가 들려드릴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나? 보이세요? 한 명이 앉아있는데 그 옆자리 비어있잖아요. 그 빈자리, 우리가 우리 곁에 이 빈자리를 그냥 당연히 여기고, 뭐 비어있겠지, 코로나인데 뭐 거리두기도 하는데, 이러면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빈자리를 놓고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돼요. 하나님, 이 자리에 와야 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안타까워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할 뿐 아니라 그 기도는 뭐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잖아요. 네, 전화하고 만나고 차 사고 밥 사고 우리가 뛸 때, 샤카크 할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빈자리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자리가 비어있어요. 아이고, 좋은 자리에 앉았네, 이러시면 안 되고,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심령이 누구입니까? 주님, 그 심령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사랑과 수고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인데요, 너무너무 예쁜 애들이 많았어요. 너무너무 예수 잘 믿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요, 한 번은 그런 애들 만나고 물어봤어요. 야, 너희는 언제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게 됐냐? 야, 너희 언제 그렇게 예수님 깊게 만났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물어보면서 제가 뭘 기대했을까요? 아시면서 그러세요. 네,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아시잖아요. 아마도 이것들이 내가 설교할 때 내 설교를 듣고 주님 만났겠지라고 이게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야, 빨리 말해 이러면서 부추겼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 공부 시간이었나? 내가 성경을 잘 풀어주니까 그 시간에 예수님 만났을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혹시 기도의 시간에 내가 기도를 다 인도하니까 그때 성령이 충만했나? 라고 기대를 하겠는데, 얘네의 말이 어땠는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님, 실은요, 저희가요, 시험도 망치고 집에서도 좋은 소리 못 듣고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힘들 때 우리 선생님들이요, 옆에서요, 말없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선생님들이요, 힘이 되어 주셨어요. 아무 말 없이 우리 곁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밥 사주시고, 그 늦은 시간에도 전화 받아주고 뛰어나와 주신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희도 알아요. 어른분들이, 우리 교회 어른들이 꾸준히 기도해 주시는 거 저희도 알아요. 그래서 저희는요, 그런 사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한편으로는 되게 부끄러웠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뿌듯했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 설교하는 담임 목사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교회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그 사랑과 수고가 교회예요. 여러분 그 수고가 만나서 그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돼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설교 들었나 중요하죠. 그런데 그 설교가 설교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설교가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려울 거예요. 전화하라 그러면 어려울 거예요. 만나라 그러면 어려울 거예요. 밥 사라 그러면 아까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울 때가 아니고요. 지금 망설일 때가 아닌 거예요. 그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영혼들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애타는 마음으로 찾고 두드리고 구할 때 하나님 외면치 않으세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영상을 소개할 텐데 한 아버지의 애틋한 이야기예요. 한번 보실까요? 유괴당한 아들을 찾기 위해서 24년 동안 중국 전역을 누비는 아버지가 있어요. 24년이에요. 오토바이에 이 전단을 메고 다녔어요. 잃어버린 아들 찾겠다는 저 일념 가지고 97년도에 인신매매단에 유괴가 된 아들 고전이라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 이 귀한 아들을 다시 찾는 게 아버지의 꿈이었어요. 생업을 포기하고 오토바이에 사진을 부착하고 전국을 도는 거예요. 이 아들 찾는다고 보신 분 있냐고. 그가 이동한 거리가 40만 킬로, 폐차한 오토바이가 10대예요. 온 중국을 다 다녔어요. 반드시 만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녔어요. 24년 동안 하루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모든 실종아동센터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올 7월입니다. 잃지 않은 20대 청년을 찾은 거예요. 아들이에요. 만났어요. 2살이었던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20살 청년이 돼서 26살 청년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기쁜 아버지. 유해한 범인들을 체포하고 정의를 회복하고 저 아들은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 감동적인 사연이 영화로 제작됐는데 유덕화라고 하는 세계적인 배우가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들을 찾는 아버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저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도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24년을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을 40km를 달려요. 40만 킬로를 달려요. 서울 부산에 몇 배예요? 40만 킬로면 1000배 거리를 100배 1000배를 다니면서 그렇게 아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최고의 사랑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귀한 전도의 잔치를 우리가 다음 주에 여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한 명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사람 늘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강렬한 사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부산을 헤매고 다니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단지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현수막이 돼서 펄럭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광고드린 것처럼 16개 부산의 구군 대표 거점 교회들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꼭 멈춤을 하시고 이 16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만 잘 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몇 명 왔다 자랑하자는 게 아니에요. 부산의 모든 교회가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기에 함께 일어나고 함께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산에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은혜를 부어줄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우리가 함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드디어 이번 주는 전도대상을 만나는 주잖아요. 그냥 만나라고 하지 않고 전도 특별 생방송도 준비했어요. 어떻게 동참하시냐면 목요일입니다. 이번 목요일 부산 극동방송 FM 93.3MHz를 트시고 혹시 없으시면 스마트폰 앱을 까시고 부산 극동방송을 틀으시면 거기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반까지 90분 동안 특별 생방송인데요. 우리 교회만 나와요. 제가 가서 직접 차유미 PD와 함께 제가 90분 동안 방송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 동안 뭘 해주시면 되느냐. 방송을 일단 들어주시고 또 소개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전도할 그분에게 소개해 주시고 또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전도 메시지도 같이 전도하면서 직접 전도도 하고 또 전도할 팁도 드리고 또 격려도 해드리고 부산의 모든 청취자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네, 여러분 꼭 이 시간에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90분 동안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부산에 있는 모든
시군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일 동안 다음 주일날 우리 전도대장을 초대할 겁니다. 초대하면 좋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 극동방송과 성민교회가 함께 준비한 선물인데요. 이 선물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데리고 오시면 함께 나눠드리고, 또 오랜만에 오시는 분도 계시겠죠. 예, 말씀하시면 오랜만에 오시는 분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요 많이 오자는 게 아니에요. 많이 북적북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생명의 마음이 열리는 것,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한 주간 노력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분명히 기대하세요. 여러분 기적은 누구한테 일어난다고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줄인 자에게 일어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그 아들을 만나서 기뻐하는 아버지처럼 한 영혼의 나아옴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복한 모습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전도하시고 만나시고 찾아가시고 밤 내시고 차 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한 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